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 제3장입니다. 3장의 제목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도 진정한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번째 명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명제로 성령 세례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는 것은 최소한 현상적으로 체험적으로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일어나는 것이지 무체험적이거나 공상이나 이론이나 아무런 느낌 없이 일어나는 일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실제로 경험되는 일이고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진실로 사실이라는 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성령 세례가 명백하게 신자들에게 일어날 때에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신서들의 가르침에 대한 배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이 있다는 이 큰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에는 명백한 구별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짧게 또 어떤 때는 좀 더 길기도 합니다. 때때로 거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세례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성령 세례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의 결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당신이 이것이나 저것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원할 때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의 유수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에서도 경건생활, 기도하면, 회개하면, 순종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제자훈련을 하면, 헌신하면 등등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러한 가르침들을 대부분 가르쳐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공식처럼 성령 충만을 반드시 기도하면,
찬양하면, 예배하면, 헌신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정결케 되면 받는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주님의 주권적인 행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고 가져올 수 없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약에서 그러한 것에 관한 단 하나의 예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면, 회개를 하면, 또한 선행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사례가 신약 성경에 단 하나도 없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례들을 볼 때는 각기 다양합니다. 각기 다양해요. 천편일률적인 어떤 것을 했을 때에 기도를 며칠을 하고 금식을 얼마를 하고 성경을 얼마를 읽고 회개를 얼마 정도 하고 그 결과로 그러한 공식처럼 받은 예는 없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한다 해도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안수에서 성령 충만을 누구나가 다 받는 경우는 아니라는 것도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든지 또한 많은 부흥회에서도 실제로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100명이 있다 그럴 때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받지 못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근본 주체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들이 부음을 받았다, 그들이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 위에 임하셨다 등등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부어짐은 외부에서 주어지며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들 자신들의 경우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약 10여일 동안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아침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읽은 바대로 그들이 다시금 기도하였으며 성령님께서 다시 그들 위해 임하셨고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읽은 바대로 그들이 다시금 기도하였으며 성령님께서 다시 그들 위해 임하셨고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위에 안수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경우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상투적인 주장을 결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나 부어지고 임하고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모든 변화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방식과 그 자신의 때에 행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중요한 원리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같은 일이 교회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과의 사이에 있어서 차이점은 단순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요의 차이입니다. 어떤 성령 세례가 개개인들 소수에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것을 부흥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함께 모인 많은 사람들 위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시나 교회에서나 도시나 시골에서 등 어디에서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역사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실제적인 사례들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부흥이 오순절의 재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이 시작되었던 처음에 사도행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과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 위에도 동일하게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부흥의 역사에 대하여 그처럼 분명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여러분은 부흥을 결코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건들을 실행한다면, 즉 어떤 일을 행한다면 부흥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되게 말해왔고 주장해왔고 가르쳐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행하도록 교육받은 모든 일들을 행했지만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평양대부흥이 일어난 지 100년째야 우리가 함께 모여 집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일어날 거야. 작년에도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까? 사실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도했고 부흥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갈구하고 기도했지만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사도들이나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하면 부흥이 일어날 거야. 또한 각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수십 년을 기도하고 기도해 왔지만 결코 성경에 있는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원산 부흥, 웨일즈 부흥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 그것이 개인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한다 그랬죠. 교인들이 100명이다 그러면 동시에 회개가 터지고 찬양이 나오며 큰 감사와 감격과 담대한 일이 있고 기쁨으로 춤추게 되고 그러면 그 100명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한국 교회가 새벽에 금요일에 작정하고 밤에 기도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요.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저런 저런 조건들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하지만 명확하게 그러한 주장들이 비성경적이고 오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결과가 증명하는 것이지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권자이시며 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이 선물과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 즉 우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지 여러분이나 제가 행하는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신앙 서적을 보다가 어떤 전규와 간증집을 보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을 까먹은 다음에 내가 저 조지 뮬러의 일기를 보다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를 보다가 아리 토레이의 기도와 영역을 보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 다시 봐봐야지 과거에 받은 것처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보았지만 냉랭하고 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공식이 있단 말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공식을 통해서 주님을 움직이고 주장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며 믿음을 통하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주시는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있는 부흥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은 지금도 많이 발생하지만 너무나 놀랍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일은 훨씬 더 희소하고 적은 것을 우리는 보지요. 성령 세례는 언제나 분명하며 실수가 없는 어떤 것이어서 성령 세례가
발생하는 사람에게서와 이 사람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중대하고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모양이야. 근데 나는 느끼지 못했어. 내가 하루를 생활하는 중에 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모양이야. 그러나 나는 전혀 자각하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했어. 그러한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중생을 동일시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개종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연히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필연적으로 성령 세례를 얕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의식적이며 체험적이고 분명하며 명백하고 선명하여 받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본질에 속합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은 조직신학 책이나 교리들에서 주장하는 성령 세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논증을 합니다. 조직신학 책에 비체험적 성령 세례라 쓰여진 주제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체험적이 아니다. 부지불식간에 체험할 수 없게 무의식 속에서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조직신학 책을 보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억제된 이성적 도덕적 행위로 이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데 성령님께서는 이성을 억제시킨다. 그리고 도덕적 행위가 나타날 뿐이지 흥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는다. 한국 교회에서도 정말 성령님을 소멸하는 그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만연해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정말 너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이 새벽에 사람들이 고요히 기도하고 있잖아. 성령님이 열면은 절제 아니야, 절제. 다른 사람들 고요하게 묵상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는데 너가 발광을 하고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하고 그렇게 절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절제 없는 다 소란을 일으키는 기도를 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 역사야, 마귀 역사. 절제를 해야 돼. 성령의 역사는 절제야. 그러나 불이 떨어졌단 말이야. 불이 떨어졌어. 그러면 성령님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의 문제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셔요. 그건 절제의 문제가 아니고 깊이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이 그건 우리의 리액션, 우리의 반응이다. 그 말이 반응이다. 슬픈 드라마를 보는데 감정이 무감각한 사람 아니고서는 울 거 아닙니까? 슬픔의 사건들을 내가 당했다. 그러면 누가 슬퍼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한 다음에 그가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뒹굴고 그러면 절제라 절제해. 그건 성령 역사가 아니야. 너가 뒹굴고 난리를 피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잖아. 기도를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마귀 역사야. 절제해. 그건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불이 내게 떨어졌는데 내가 뜨거 하니까 절제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조직신학책 교리책에는 성령님께서는 덕을 세우도록 역사하시니까 억제된 이성으로 흥분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그렇게 안 해. 그딴 식으로 보수주의 조직신학책에 써져 있고 가르쳐져 있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로 이끈다. 감정이 억제되고 통제되고 고요하고 조심성 있는 가운데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는데 컨트롤되지 않으면 억제를 하지 않으면 뜨거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러면 당신 정상이 아니야. 그건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져 왔어요. 절제 성령님이 열매는 절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까?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것이 한국 교회에서 부흥을 없애버린 주님과 대적해버린 무서운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다수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 왔죠.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을 소멸하고 많은 죄들을 지어왔어요. 절제해. 당신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울고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뒹구는 자리에 당신 덕을 세우세요. 절제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덕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불덩이가 떨어졌는데 성령님께서 죄를 밝히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사랑 없이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또한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데 거기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노래하며 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러한 일이 우리의 반응으로서 벌어지는데 절제하시오. 덕을 세우시오. 다른 사람들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안 보이시오.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조용히 하시오. 장례식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뭐 하는 짓이요. 울지 마시오. 그런 소리를 하는 자들처럼 몰지각하고 진실로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들이 되어져 왔던 것이에요. 또한 조직신학 책의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큼 개인적이고 신비적인 체험을 내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 충만의 체험은 신비적인 체험이 없다. 느낄 수 없게, 알 수 없게.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말하자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10%, 20%, 30%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져 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가르쳐 왔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요. 조직신학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가르침과 방불한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만큼 개인적이고 한 개인이 체험하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신비적인 체험,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감사, 감격, 애통, 통해, 자복 그런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조직신학책을 신학교에서 가르침받아서 목회자가 되고 심지어 신학 박사가 되고 그래 왔던 것이에요.
영국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래 왔던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세대에는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든 부흥 집회에서든 또한 각 교회에서 기도하다가든 성령 충만을 받는 많은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냉랭한 시대, 공동묘지처럼 변해버린 예배당, 기도처 같은 때만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냉랭함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여 신사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대부흥을 너희들은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할 때에 사실은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모르는 세대들을 속이기는 쉽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하는 세대들은 깊이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들이 무지한 자들을 속이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사례들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 전서 등을 살펴볼 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하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본질적으로 체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매우 웅장하게 그리고 교회의 대부흥 시대에 언제나 거기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요소가 있어 왔다고 할지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화려한 어떤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책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고요하고 억제되고 거의 주목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한 그 표현들은 저에게는 사도들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을 때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어리석음에 매우 가깝게 보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의 이 충만함에 대한 징조들이나 애언들에서도 이것이 분명하며 선명하고 명백한 것이라는 사실에 확실한 증거를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가끔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위해 즉 부살렐과 다른 사람들 및 선지자들 위해 임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큰 차이점은 가끔 그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 시절은 구약 시대이고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일이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더욱 광범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극히 흥미롭지만 모든 것 중에서도 최고로 흥미로운 것들은 아마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관하여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이 말씀 다음에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다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그녀가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벳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녀에게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녀가 보통 때의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이 조용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사건과 같은 부류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대변자가 되었을 때에 그는 이미 그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겁쟁이나 겁에 질린 그런 자가 아니라 담대함과 권위로서 주님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을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러라. 계속해서 67절에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애언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가랴의 이 위대한 애언을 듣게 되는데 그는 분명히 영감을 받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나아가 통찰력, 이해, 능력, 권위가 주어져 크고도 담대히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하고 억제할 수 없으며 대부분이 조심성 있고 주목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누가 아뜨거 안 하고 누구에게 뜨거운 물이 부어졌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도행전과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그것은 분명하고 또 명백한 어떤 것이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그 누군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충만하였고 또 전에는 결코 그래 본 적이 없는 매우 예외적인 어떤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왜 소동하였습니까? 조용하며 굉장하지 않고 조심성 있는 어떤 것이라면 소동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다 놀라 기히 여겨 가로되 이것은 굉장한 광경이지 숨겨지고 조용하며 억제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감정의 격발과 활력 그리고 기쁨과 풍부와 힘이 넘쳤는데 이것이 바로 외관상으로는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신사적인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 박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당신들이 진짜로 받는다면 절제해야 돼, 조용해야 돼, 덕을 끼쳐야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데 가장 무서운 걸림돌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 우리의 반응은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지.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절제하는 가운데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뚝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제하는 가운데 말하자면 크게 울부짖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뒹굴지도 않는 가운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콧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떨어졌는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그건 각 사람의 개성인 거예요. 개성. 조용한 사람은 조용한 대로, 활발한 사람은 활발한 대로, 어떤 외향적인 사람은 춤을 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춤을 췄던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물에 대해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그렇게 난잡하고 무질서하고 이 조용한 새벽 기도회에서 무덤 같은 분위기를 당신이 깨고 있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야. 그런 이들이 한국 교회의 중직자, 목회자, 신학 박사들, 교수들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최소한은 1990년대부터는 한국 교회가 무덤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져 왔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2장 12절 13절을 봐보십시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왜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와 외형과 또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그들에게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 여러분은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에서 그와 같은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이 교회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부흥에 관하여 읽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증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또한 이 사도행전 4장 8절을 볼 때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는 요한 사도와 함께 관원과 장로들 앞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다시금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 섰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은 우리가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우리 주님 자신에게서 보았던 이 위대한 특성을 봅니다.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정말 조직신학 책들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 억제되고 고요하며 조심성 있는 것이 맞습니까? 왜 여러분은 성경의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에 발생한 사건으로 모인 곳까지 진동하였으며 또 이 굉장한 감정의 고조가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집사님들을 임명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도 그것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어떻게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님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들은 지혜가 있고 선하며 칭찬 듣는 사람에다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이 관찰될 수 없는 어떤 것이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있다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5절에서 우리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 그리고 남은 5명의 사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택했던 것입니다. 6장 8절을 봐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님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말씀하는데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요.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어떻게 사마리아로 내려갔는지도 살펴본다면 더 명백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을 받는지라. 그리고 다음 구절이 흥미롭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 받는 것을 보고 그것은 시몬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들에게 돈을 주었다. 시몬은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일을 하였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믿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한 결과로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권능을 받기 위하여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개인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7월 31일 날 1987년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는 자리에 제 어머니를 포함한 저녁 밤마 되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교회
교우분들이 계셨습니다. 주로 그분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이셨어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구역장 분들, 어머니께서도 구역장이셨고 그런 분들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들을 맡고 계신 분들. 그런데 그분들은 밤마다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걸 그들은 본 다음에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어머니의 아들이 저지만 그 대부분의 분들도 다 그런 자녀들이 있거든. 자녀들이 있어요. 제 또래의 자녀, 저 친구의 어머니도 그 안에 계셨고 제 후배의 어머니 등등등. 그래서 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내 아들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왜? 눈에 분명하게 보이고 아는 일이고 나아가서 그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다 체험하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1987년만 되었어도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고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 말이. 그러나 2000년대 정도 되면 이제는 몽상 속에, 환상 속에, 이론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일이 성령 충만을 받는 일,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되고야 말았었어요. 이 같은 일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에는 핍박과 협박과 학살을 일삼던 그가 완전히 변화되다니. 청년 사울은 그것을 알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같은 일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것에 대하여 이미 말했던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할례받은 신자들이 어떻게 성령님 부어주심을 알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베드로와 함께 온 이 유대인 신자들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베드로 사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에게 임하신 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고 베드로 사도도 알았고 또한 베드로 사도와 함께한 유대인 신자들도 성령님의 임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명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관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때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논쟁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분명하며 체험적이고 명백한 어떤 것이라 하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그 12명의 믿는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즉시 나타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그들이 성령님을 받은 특별한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단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할례의 결과로서냐 아니면 믿음의 결과로서냐 그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가 처음 갈라디아서 1장, 2장, 2장에서 이미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1장, 2장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다시 반복하는데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도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똑같은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정확히도 우리가 교회의 대부흥 시에 가졌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항상 그러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1904년에서 1905년에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체험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또 교회의 구성원이었지만 신앙의 부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혀 언급하지도 마음이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의 부흥에는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명백한 체험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며 또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까?
그 사람이 그것의 증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증거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던 제가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목사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신앙의 부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했는지 살펴보십시다. 그 목사님도 처음에는 신앙의 부흥에 대하여 무척이나 반대한 분이었습니다. 본래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음악가가 되려고 여느 때처럼 어느 토요일 밤에 연습하러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무도 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 음악을 연습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부흥 집회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 부흥 집회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그분은 마음이 무척이나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흥 집회에 갔을 때 그는 겨우 뒷좌석에 비집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건물의 모든 통로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저도 1970년대나 80년대에 정말 뜨거웠던 부흥 집회들,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했던 부흥 집회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서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고 뒹굴고 그러한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계속 읽어가면 그런데 그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다음의 일은 자신이 무릎을 꿇고 설교단 밑에 큰 의자에서 놀랍게도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에 대하여 정말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위대한 임재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언제나 분명하고도 명백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교회나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마치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알려지게 되고 대화의 중심이 되고 큰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것을 보기 위해서 순수한 호기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뒷받침하고 또 여러분에게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몇 가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738년 5월 24일에 이곳 런던 올더스 게이트 가에서 요한 웨슬리에게 일어났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주간 동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확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았고 그것을 외쳤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약 9시 15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에 나는 내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고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 이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것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38년 5월 24일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1739년 1월 1일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십시다. 홀시와 흰창, 잉험, 휘필드, 허칭과 내 동생 찰스는 약 60명가량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레인에서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대부흥, 영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6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전체에게 임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즐거움으로 외치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한 몫으로 찬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의 대각성에 크게 쓰임받은 성령 충만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새벽 3시에 그들 위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도해 왔으며 또 매우 정기적으로 애찬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는 이번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억제할 수 없어 기쁨으로 외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질 정도로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에 억제하며 조용히 하라고 말할 어떤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성직자였던 찰스 시몬의 글을 인용하면서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유감스럽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축복이다. 사람들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알지 못하고 결코 받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글을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오직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 성령님의 인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대부분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엄밀하게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층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연구하며 또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사를 알도록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과 감화하심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 문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만연해 왔고,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저희가 거절하고 거부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도 오히려 성령님을 소멸케 하는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걷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배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